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나오는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여호야김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아. 그런데 그것이 어려서부터 아예 습관이 됐어. 과연 습관이 된 이 모습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변화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 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변화되는데 좋지 않은 습관, 못된 습관, 오늘 하나님께 수술 받으시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의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언제 말씀했느냐 하면은 평안할 때 말씀했다 그랬어요. 평안할 때. 우리는 평안하면 야,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안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경고의 말씀을 주었을까요? 안 듣고 있는 거지, 말씀을. 그런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말씀을 안 듣고 못되게 살고 있는데도 삶은 평안한 거야. 그러면 삶이 평안하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가 봐.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평안하지만 그 당시에, 평안할 당시에 죄는 계속 못된 습관이 나오고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의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보세요.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목자들이 바람에 삼켜지면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사랑하는 자들이 다 사로잡혀 가버려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안 돼요.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좋은 겁니다. 최고급 건축 지하지죠. 거기 산다는 것은 잘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보니까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임하게 될 거다.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가 고난당하도록 만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어떤 습관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습관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찾아가지고 오늘 단칼에다 수술해버려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습관이 없으니까 감사하고, 제 자신은 속으로 지금 아멘하고 있거든요. 나도 지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끊어야 될 것들이 단칼에 날려버려야지. 분명히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못 버리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운 거야. 그리고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왠지 모르게 기가 꺾이는 것 같은 마음들이 드는 거야. 못 내버리죠. 더군다나 여호야김 같은 사람은 왕 아닙니까? 왕으로서 지금까지 특권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의 습관이 나쁘다, 어려서부터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나 이거예요. 그러나
자존심이 상해도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 변화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 단칼에 날려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날려야 된다, 단칼에 끊어야 된다 하는데 잘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호야김에게 잘못된 습관을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들의 습관을 바꾸어 줍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나쁜 습관을 바꿔라 할 때 내가 예 그리고 바꾸면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고난이 따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잘못된 습관,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첫째, 경고입니다. 경고. 이 경고는 그래도 아직은 벌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축구하다가 거친 플레이 하잖아요. 그러면 노란 거 딱 경고 딱 그러면요, 경고지 나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경고를 받아도 아직은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은 소망이 있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느냐? 이유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놔두는 거죠. 아직은 경고하는 거야. 21절 말씀에 내가 평안할 때에 네게 말하였으나 하고 말했어요. 평안할 때. 아직은 경고입니다. 경고니까 축구선수가 경고받아도 계속 축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고받았지만 아직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아직 살만할 때에 경고해 주는데 아주 부드럽게 경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고 받는다 하는 자체가 이미 나는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경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시는가 봐,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강력하게 하기도 하지만 세미하게 하기도 합니다. 평안할 때에 경고를 주신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듣지 않으면 이제 손해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강력하게 꺾을 때가 오는 거죠. 여호야김 왕이 이런 경고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내 단점을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고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야 돼. 그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때 그거를 들을 줄을 알아야 돼. 근데 못 듣는 이유가 뭐냐? 교만해. 네가 뭘 안다고. 나도 알아. 그러다 보면 안 듣게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도 안 듣습니다. 이게 여호야김의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습관이라.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어떤 습관이 있으며 이걸 지적해 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축복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징계입니다. 징계. 22절, 23절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목자를 쳐버리잖아요. 목자를 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 떨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였다. 그 최고급 나무로 집을 지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고통이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시려고 경고하셨는데도 듣지를 않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징계로 오는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져요. 그런데 그 쓰러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갑자기 쓰러지는 건 없대요. 아무리 건강하지만 한 번씩 경고가 온대. 몸에 신호가 온대. 근데 건강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그걸. 이거 뭐 옛날에도 그랬다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방 맞으면 이제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 경고해 주거든요. 경고할 때 세미하게 경고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게 되죠. 진노가 임하게 되죠. 징계가 임하게 된단 말입니다. 늘 말씀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합니다. 11조와 헌물, 성수, 주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듣는데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이 잘하면 축복이 임하리라 말씀을 하고 안 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말씀하는데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징계를 다 받은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는 거야.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는데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고 깨닫고 나면 이미 수업료가 너무 많이 나간 상태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진노하시기 전에 경고할 때 들어야 되고 잘라 버려야 될 것들 잘라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잘못된 습관들, 오래된 습관들 다 잘라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가 있을까?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된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라. 거울은 내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거울이 좋을수록 잘 보입니다. 거울이 희미할수록 잘 안 보이죠. 물론 내 단점을 지적해주는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지적은 주관적인 게 많고 감정에 움직여주는 게 많아요. 진짜 나의 단점을 지적해주는 참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딱 보니까 정의롭게 가야 되고 공의롭게 가야 되거든. 물론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공의는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주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뭔가를 알아서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자꾸 고쳐나가야 되죠.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거를 따라가요.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보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런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야 돼요.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는 투자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돌아보지 않아요.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추어서 이건 내가 잘못된 습관이구나. 그 자기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내가 너무 혈기를 부리는구나. 내가 너무 급하구나. 내가 너무 나의 의를 내세웠구나. 내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구나. 내가 힘센 자들과 지내기를 좋아했고 약한 자와 더불어 지내기를 좋아하지 않았구나 하는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실패한 사람들의 습관, 실패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나는 이게 잘못된 습관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이 쫙 나와요. 뭐든지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사람들이 갖는 습관이 있고요, 못 되는 사람은 못 되는 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는데 비해서 또 안 되는 사람의 습관을 보면요, 또 나와요. 그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습관이 어떤 게 있냐면요, 오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아. 대강 어영부영하고 살아요. 두 번째 보면요, 남을 비판을 아주 잘 비판해요. 자기는 안 비판해. 자기는 항상 의로워. 남이 못됐어. 늘 남을 비판을 해요. 세 번째 보면요, 매일매일 허황된 꿈을 꿔. 한 번에 그냥 왕창 돈 몇백억 들어오는 거, 뭐 그런 거 꾸준히 하는 게 아니고 한 방에 그냥 몇십억 몇백억 들어오는 거, 그런 것에 허황된 꿈을 늘 꿔요. 그 다음에 보면요, 자기 개발이 없어요. 발전할 노력을 안 해요. 다섯 번째로 보면요, 도전이 아니라 타협만 해요. 현실과 타협을 하고. 이게 이러면 안 되죠. 뭐든지 다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의 습관이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요, 믿음이 크는 사람은 믿음이 크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고요, 믿음이 안 크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크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모이는 것도 달라요. 믿음이 크는 사람들 모임에 계속 가면은 믿음이 커져요. 근데 믿음이 작아지는 사람 모임에 가면 자꾸 믿음이 작아지는 거죠. 습관이 다 다르단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요, 참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추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인,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죠. 그 사람의 습관을 보는 거야. 왜 이 사람의 예배를 안 받았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구나. 그리고 그걸 비춰봐야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했어요. 집을 팔아서 절반을 드렸어요. 이 작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요. 비춰보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 왜 잘못됐나? 아니, 그 많은 돈 헌금하고 왜 즉석에서 또 벌 받아 죽어야 되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 거울에 나를 비추면 습관은 바꿔지게 돼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비추어진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말은 힘 좀 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 첫째는 건강이죠. 건강하려고 스포츠를 즐기죠. 그런데 건강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 왜? 이기려고. 엊그저께 하나 질 때 속 되게 상하지만 어저께 하나 이길 땐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나도 이제 충청도 사람이 다 돼가지고요, 충청도가 이겨야 돼 일단은.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지면은 보다가도 꺼버리고 안 보고 다음날 그 신문에서 누가 이겼나 결과만 보고 말아버리고. 이게 참 승부욕이 생겨. 승부욕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요, 실력이 안 나와요. 야구선수가 홈런 칠 때요, 무조건 때린다고 홈런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힘 조절이 되면서 뭐가 맞아야 홈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욕심을 내다 보면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면 폼이 망가져. 폼이 망가지면 뼈도 안 좋아져. 근육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항상 폼이 좋아야
몸도 건강하고 실력도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언제 무너지느냐면 헤드업 할 때 무너집니다. 고개 들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헤드업 안 하셨거든요. 헤드업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인정받는다 싶으면 바로 고개 들고 헤드업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이 왼쪽으로도 나가고 오른쪽으로도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잘 알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굳은 일마다 않고 봉사하는데도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한테도 시비 거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냐고. 진짜 목숨 걸고 어려운 일 하는데 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자꾸 딴지를 거는 것이야. 기자들도 보니까 답답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요 안 보여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요 안 보여요. 헤드업을 안 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헤드업 하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다 고개 숙이고 헤드업 안 하고 땅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은 봐도 되고, 일할 때 헤드업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할 때 헤드업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나쁜 습관은 그냥 바꿔지게 될 겁니다. 자, 고개 들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요, 연습입니다. 연습.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말씀 실천하기를 연습하고, 기도 실천하기를 연습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습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거는요, 고쳐야 돼요. 나는 안 고쳐져요. 그래도 고쳐야 돼. 왜? 시간이 오래된 거니까 잘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러나 고쳐야 돼. 왜?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자, 우리의 습관에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쳐야 되죠. 거미줄을 제거하려면, 거미줄만 제거하면요, 거미줄 또 생깁니다. 거미를 없애버려야 돼요. 똥파리 없애려면요, 똥파리 잡으면 또 옵니다. 똥을 치워버려야 되죠.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증상을 제거하면요, 또 증상 나옵니다. 원인을 제거해야죠. 내가 고쳐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어려서부터 잘못된 습관이 뭐가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못된 습관이 뭐가 있을까?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말씀에 나오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연습을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것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완전히 변화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